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입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침 산책을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자연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지성 TV를 사랑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화이팅 합시다. 오늘 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지만은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힘을 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글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법 제목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법. 옛날 어느 지역에 남들과 다투거나 심하게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자신의 집과 밭 주변을 하염없이 도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특이한 행동을 몇 번이고 반복하니 남자가 밭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 남자가 또 뭔가 화가 나는 일이 생겼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남자에게 화가 나면 왜 자신의 땅 주변을 도는 건지 여러 번 물어보았지만 남자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남자는 부자가 되고 노인이 되었지만은 예전처럼 남자는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자신의 땅 주변을 돌았습니다. 이제는 남자의 집도 땅도 넓어져서 땅 주변을 한 바퀴 도는 일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지만은 남자는 여전히 땅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자의 손주가 왜 땅 주변을 도는 것인지 궁금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화나는 일이 생기면 땅 주변을 돌았다고 하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무에게도 대답하지 않던 남자가 자신의 손자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젊었을 때 남들과 다투거나 화가 나면 내 땅 주위를 돌면서 내 땅이 이렇게 작은데 남한테 화내고 싸울 시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면 화가 가라앉고 다시 일하는데 힘을 쓸 수 있었지. 그리고 지금은 내 땅이 이렇게 넓어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왜 남들하고 싸우며 살아야 해? 라고 생각하면 바로 마음이 홀가분해지기 때문에 계속 땅 주변을 돌고 있었지. 사람의 감정 중에서 분노는 상당히 격렬한 감정이라서 화를 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를 나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 있다면 여유와 행복이 가득해 처음부터 화낼 일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화를 내면 주위의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입는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상처를 입는 사람은 바로 화를 내는 당사자이다. 네프 톨스토이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화낼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속상한 일들이 많고 기가 막힌 일들이 많고 또한 여러 가지 가정, 사회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내는 것보다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갈 때 우리는 모든 화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내면 건강에도 안 좋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현 시국을 바라볼 때 단지 외형적인 상황만 바라보고 힘들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이 정도였구나. 내 신앙이 이 정도였구나. 내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았고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충성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약한 믿음이었구나.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 중심을 외치고 오직 예수를 외쳐서 이 땅에 다시 없는 주의 종으로 생각했는데 예배를 헌시작처럼 버리는 것을 보면서 또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애국운동을 방해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동안에 속아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직 예수만 설교하고 부르짖었던 목사들이 타종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고 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모토하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걸 보면서 우리는 만천하에 불신앙자가 누구이고 빈 껍데기가 누구고 염소가 누구인지 분명히 다 드러나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교훈적인 차원에서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반드시 우리에게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내 믿음을 되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가 기도하게 되고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자가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깊이 깨닫게 되고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잘났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왔다고 큰 소리를 쳐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만 붙잡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계기가 된다면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고난이 오면 원망과 불평부터 하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4개 기둥하에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사실 이 4가지 기둥은 그냥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선발하여서 구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한 시대에 쓰신 것입니다. 자유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소유하기까지는 너무나도 어려움도 많았고 또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도저히 자유라는 단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또한 희생과 또 여러 가지 피와 땀으로 일궈낸 이 자유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6.25를 통해서 이미 다 공산주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주고 유엔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서 희생의 대가가 오늘날의 자유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배후에서 누구보다도 눈물겹도록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자유를 지켜낸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아니었다면, 한미동맹 아니었다면
우리는 자유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인생으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헌신과 한미동맹의 그 기적이 오늘날의 자유를 줬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재평가를 합시다. 이 평가를 그래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평가를 제대로 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한없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시고 한미동맹 속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지고 이런 과정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결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 한번 다시금 힘을 냅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였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